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7대 절기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7대 절기를 알아야 하느냐? 몰라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도 않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신년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또 맥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모든 절기 안에 이 7대 절기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7대 절기를 매년 반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매년 지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매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매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모세가 은근히 꼬장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맡겨두면서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고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의 땅이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40년 동안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려,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세대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풍요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 쓰셔서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그때는 잠깐 정신 차리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말씀하면서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해 두신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절기대로, 이 절기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맞을 때마다 부활주일이네, 성탄절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활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건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절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살다가 필요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이 7대 절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정한 절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7대 절기들을 들여다보면 광야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이 7대 절기 중에 농사를 통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왜 이 7대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길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7대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거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7.7절이나 이런 추수를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는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킬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에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 절기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한 절기도 의미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기라는 이 절기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지정하다 또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장에 보면 7대 절기를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7대 절기를 소개하면서 성회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무려 11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성회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미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말씀 전체가 거룩에 대한 말씀이고 한마디로 거룩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레위기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레위기 1장부터 말씀하는 것은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바로 성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 한 주일을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회개하는 내용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하루하루 밟아가게 된다면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제목과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회개하는 기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굳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또 시간도 정하시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한 번쯤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절기는 나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말을 했던 게 뭡니까?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에 짓눌려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않고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은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절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절기를 그냥 한 해, 두 해 넘어가게 되면 절기가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절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이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이 재앙이 하나하나 땅에 내려질 때마다 아마 바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것에 대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살아남도록 하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들어있는 이 달이 이제 새해 첫 우리로 얘기하자면 1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계속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로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7가지 절기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자고 하자면 이 유월절일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민족 전체가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힘들어질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대국의 손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근본적으로 감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해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시고 매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시야 왕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의 버금가는 왕으로 성경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됐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8살 때 나라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이 심판을 미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므낫세 왕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남유다 왕 중에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5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성전 관리고 뭐고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너무 오랫동안 왕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에는 요시야가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조금 성장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율법책을 신명기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발견된 율법책을 들고 와서 요시야 앞에서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가 치리하던 때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물론 그 중간에 다윗 시대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분명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갔던 그 타락의 길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면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땅의 소산을 너희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매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희미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이 유월절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이끄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 이단에서 뭐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단인데, 유월절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은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완성한 것이죠. 완성된 것이 있는데 왜 그림자를 믿고 그 모형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함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넓혀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에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끼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부활주일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이 은혜, 이것을 우리 중심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낙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가 지불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절망하거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유월절에 무엇을 하느냐? 이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는 대청소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때 무엇을 청소하느냐? 집안에 떨어진 누룩을 청소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대체적으로 죄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즉 무교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다 보면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무교절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도 괴로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으니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지 못하니 자기도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흘러가는 강에 배가 계속해서 그냥 노를 젓지 않고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는 강물에 같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노를 저을 때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운 신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다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 주일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셔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신앙 고백에 뿌려지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가운데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삶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